주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을 원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박수 치며 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다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자, 다 함께 박수 치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부활하신 예수 옆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자, 다음번에 할 찬양은 여러분들의 박수가 매우 중요한데, 자,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강약 한 번 더 인트로. 강약 그래요. 계속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다 함께. 1, 2, 3, 4. 자, 조금 풀어주면서 소리 높여 찬양. 1, 2. 소리 높여 찬양. 승리의 노래. 사망이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주와 함께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소리 높여 찬양 원, 투. 소리 높여 찬양 승리의 노래. 사망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주와 함께 삶의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 수치 사라져. 사망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주와 함께해. 부활하신 주 예수 내게 새 생명 주셨네. 내 안에 살아계셔 in Jesus name. 부활하신 주 예수, 부활하신 주 예수 소리 높여라 찬양해. 주 안에 치유 있네 in Jesus name. 다시 한번 가볍게 해봅시다. 소리 높여 원. 소리 높여 찬양 승리의 노래. 사망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주와 함께 삶의 무거운 짐 수치, 삶의 무거운 짐 수치 사라져. 사망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주와 함께해. 부활하신 주 예수 내게 새 생명 주셨네. 내 안에 살아계셔 in Jesus name. 부활하신 주 예수, 부활하신 주 예수 소리 높여 난 찬양해. 주 안에 치유 있네 in Jesus name. Hey!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어둠 물리치고 우린 전진하네. 영원하신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이름으로 어둠 물리치며 소리쳐 외치세. 다 함께 선포합시다. 어둠 물리치고 어둠 물리치고 우린 전진하네. 영원하신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이름으로 어둠 물리치며 소리쳐 외치세. 외치 선포합시다. 어둠 물리치고 우린 전진하네. 영원하신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이름으로 어둠 물리치며 소리쳐 외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어둠 물리치고 어둠 물리치고 우린 전진하네. 영원하신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이름으로 어둠 물리치며 소리쳐 외치세. 외치세. 부활하신 주 예수 내게 새 생명 주셨네. 내 안에 살아계셔 in Jesus name. 부활하신 주 예수 소리 높여 나 찬양해. 주 안에 치유 있네. Hey!
어둠 물리치고 우린 전진하네. 영원하신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기름으로 어둠 물리치며 외치세. 어둠 물리치고 어둠 물리치고 우린 전진하네. 영원하신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기름으로 어둠 물리치며 소리쳐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셨네. 아름다우신 그 이름 아름다우신 그 이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그 이름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경이로우신 그 이름 경이로우신 그 이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경이로우신 그 이름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우신 그 이름 예수의 경이로우신 그 이름 경이로우신 그 이름 경이로우신 그 이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경이로우신 그 이름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우신 그 이름 예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경이로우신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죽음 이긴 주 문을 여셨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긴 주 문을 여셨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세상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즉 우리 안에 그런 능력과 희망과 소망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오니,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믿음과 말씀을 들을 만한 귀와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듣고자 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각자 예배 초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우리가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을 또 마음껏 경배할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학생회 때부터 주님이 물질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저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이루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으로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벳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여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싸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손이 흔들면서 그래요. 영진이 잘해서 표본이에요. 자, 예배 온 거 환영합니다. 그래요. 말도 한번 해보세요. 예배 온 걸 환영합니다. 그래요. 예배 온 거 환영합니다. 우리 인카운터 있는 친구들도 예배 온 거 환영합니다. 우리 유정 선생님이 어제 제가 44절까지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48절까지 읽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게요? 맞다. 그거 있네. 생각해보니까. 자, 오늘도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거 봐가지고 나중에 가져가는 거 아니죠? 네. 자, 오늘도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인카운터룸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인카운터룸에 있는 친구들은 혹시 거기서 예배 태도가 좋은 친구 있으면은 저에게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가져다가 한 개씩 딱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짜잔. 그래서 해피 이스터라고 하죠. 부활절인데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사셨죠. 자, 근데 부활을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때 해야 돼? 부활하려면은 죽어요. 누가 말했지? 진수가 말했나?
뒤에 누가 안 보여? 자 우리 아무 친구에게 한 받으세요. 지호인가? 자 받으세요. 자, 좋아요. 자, 여기 맞습니다. 부활을 하려면은 죽어야 돼요. 그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우리 서진이 남들에게 미운 서진이 맞지? 그래요. 남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죄를 지어야지만 이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중심인 도시로 가야 했었는데 어딜까요? 그래요. 우리 한결이가 손 든 것 같은데. 한결이 손 들었어. 한결이가 또 줘야지. 우리 한결이가 3분의 1 가져간 것 같은데. 다 가져가서 한결이가. 자,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죽으려면은 그 당시에 중심인 도시로 갔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길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소리가 괜찮나요? 괜찮아요? 듣기에 뭔가 좀 웅웅거리고 그러진 않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연 선생님 괜찮아요? 아연 선생님이 좀 막귀인데 아연 선생님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을 때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길 너무나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간사님도 교역자이고 목회자의 길을 걷지만 너무너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떨 때, 이럴 때, 저럴 때, 어떨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입성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는지를 한번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고 살펴볼 텐데, 자,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어떨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동행하는지. 자, 첫 번째는 바로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28절을 좀 전에 보니까 성경책 피고 있죠. 28절을 보니까 조금 전에 간사님이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보내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무래도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런 겁니다. 얘들아, 12명 중에 너네 둘, 베드로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네 둘, 그래, 너네 둘 저기 옆 동네 가가지고 가면은 아무도 타지 않은 당나귀 볼 수 있을 거거든. 그거 좀 갖고 와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님, 돈으로 가서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나귀 갖고 오라고요? 그거 도둑질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31절에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도둑질이라니 만일 당나귀 주인이 뭐 하셔? 라고 물어보거든. 왜 당나귀를 가져가려 하오? 라고 물어보거든.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간사님이 2014년도에 선교를 갔습니다. 다음 그림이 뭐지? 2014년도에
터키와 이스라엘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갔습니다. 14년도에 이제 터키 선교를 딱 하면은 지금은 이제 좀 뭔가 강팍해져서 그러지 않아. 근데 그 당시에는 터키 사람들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 게임도 더 좋아해서 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페이커 한류 열풍이 있어. 막 이민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류 막 유명한 사람들은 저 터키 사람 완전 거의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막 초대하는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룻밤을 터키인 현지인 집에서 딱 묵고 나면은 어떻게 식비도 절약되고 숙박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딱 생길 수 있으니까 모든 선교팀 2014년도에 다 갔던 모든 선교팀 계속 있던 모든 선교팀이 현지인 집으로 들어가고자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초대받지는 못하지요. 뭐 간사님 누구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어떤 한 집사님 팀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때 어떤 한 집사님 팀이 있었는데 현지인 집으로 초대받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호텔에서 딱 묵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값이 이제 예산과는 다르게 너무너무 비쌌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호텔 가니까 너무 호텔 값이 비싸네 라고 생각해서 그 팀과 한 4명이었어요. 그 팀과 호텔 직원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여행객인데 돈이 좀 부족하고 우리 알다시피 좀 꾀재자고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위험하고 이렇게 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면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4명 중에 한 명이 청년이거든요. 한 청년이 터키 말로 막 영어도 하고 터키 말로도 통역하면서 열심히 애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호텔 직원과 이야기한 딱 결과를 이제 가지고 팀에게 돌아왔어요. 집사님, 호텔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 안 깎아준대요. 저희 재정으로는 너무 빠듯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시간도 너무 좀 깜깜하고 위험해가지고 다른 데 찾아보긴 어렵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그 집사님께서 호텔 직원에게 따박따박 걸어갔어. 그러고서는 호텔 직원 딱 눈을 보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거의 이거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집사님께서 한참 고민하더니 가서 주가 쓰시겠다. 심지어 터키 사람인데 터키 말도 아니야 한국말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나귀를 갖고 오란 상황이 딱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 예수님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제자들도 좀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3년 사역하시더니 맛이 갔구나. 예수님 무슨 당나귀 살돈 주는 것도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나귀 새끼를 준다고요? 우리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3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어때요? 성공했어요. 야, 나귀 새끼 얻어왔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끼 나귀를 다 끌고 딱 왔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좀 전에 그 집사님이 궁금하죠? 어떻게 됐을까? 터키 사람한테 한국말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공짜로 숙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진짜 절반 이상의 많은 비용들을 인디림이라고 해요. 할인 받아가지고 좋은 호텔에 하룻밤 묵었다는 것을 이제 간사님 그때 딱 봤습니다. 그래서 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거 나도 써먹어야겠는데 라고 써먹었지만 거의 뭐 잘 안 됐죠.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제자들도 무슨 돈도 없이 당나귀를 구해오래. 그때 당나귀 엄청 비쌌거든요. 아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떻게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준다고? 야 예수님 말도 안 돼. 자신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탁 돌아오는 그 길에는 생각해 보세요. 야 역시
역시 예수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냥 다 오케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진짜 즐거움, 그런 것들을 맛봤을 것이다 라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아마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들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봉을 딱 하고 있을 거예요. 막 예수님께 역시 너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거 봐, 다 되지? 이렇게 하면서 나도 따봉, 예수님도 나한테 따봉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보았고, 자, 두 번째로는 어떨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성하시고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느냐. 자,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기준을 올바르게 둘 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대박이다, 많은 백성들도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니까 그 비싼 나귀도 얻어오고 역시 능력 있는 왕이구나 만세 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35절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나귀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우리가 보통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은 이런 그림입니다. 뭐 잘 안 보이나 어두워가지고, 보통 우리가 왕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멋진 말, 완전 삐까뻔쩍한 말도 타고, 뭐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뭔가 길도 잘 트여져 있는 그런 완전 포장된 잘 도로, 그런 도로에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막 보호받으면서 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왕이라고 생각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교되는 모습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제자들은 또 그랬어요. 그래도 그래,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니까 내 겉옷으로 나귀의 안장을 또 씌워주고 내 겉옷을 바닥에 딱 깔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려고 제자들은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뭐래요? 이제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시켰을 때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자란 그런 일반적인 성숙한 나귀도 함께 총 2마리의 나귀를 제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자란 당나귀를 탄 게 아니라, 성숙하고 막 커 보이는 그런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완전 애게게게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한다면은 우리의 기준을 올바르게 두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기준을 올바르게 두자.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약간 졸린 것 같으니까 약간 눈이 빨간 친구들 좀 정죄의 눈빛 보면서 우리의 기준을 올바르게 두자. 아, 좋습니다. 잠을 좀 깬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려면요, 저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생하고 힘든 거 싫어하니까요,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 찾아오세요. 공부도 잘 되게 해가지고 1등급 받고 좋은 성적 받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세요. 나중에 커서 저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부자 같은 모습으로 제 마음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응답하세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부적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제발 해결해 주세요. 나 힘들기 싫어, 가난하기 싫어요. 이렇게 부적 같은 성공, 보험 드는 식으로 예수님을 구한다면은 아마 언젠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준이 나를 성공하게 하는 예수님,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만 구하는지,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지를 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좀 어려워. 그거 어쩌란 거야? 뭐 필요한 거 구하지 말란 거야? 아니면 그냥 거지같이 가난하고 불쌍한 기도 그런 거만 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 연장선인데, 자, 우리가 3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세 번째로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의도와 동기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자,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눈물이 흘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운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눈물 찔끔 살짝 감동해서 막 이렇게 조금 흘린 게 아니라 이제 헬라어 말로 대성통곡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 우신 거예요. 얼마나 좀 뭔가 볼품 없어 보여. 새끼나귀 타고 막 그렇게 조그맣게 타고 엄청 막 약간 좀 찌질하게 우셨나 봐요. 엄청 대성통곡하신 겁니다. 왜 우셨을까? 42절부터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42절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이르시되, 이제 우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투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마지막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 이게 무슨 말이냐? AD 70년이에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든 그런 성 하나 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돌 하나가 돌 위에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보시면서 대성통곡하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를 환영하고 구하는 참된 평화가 왜 무엇이냐? 예수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어요. 식민지로 삼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오늘 3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백성들이 와, 예수님 능력 있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환영합니다, 만세 만세라고 환영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목적이, 와,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셨군요. 우리나라의 이 수도 메인 시티로 오셨군요. 우리를 하루빨리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당신의 그 마술 같은 능력으로 정치적으로 로마의 헤롯 대왕을, 헤롯 총독을 무찔러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라고 이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거죠. 로마의 구속으로부터 풀려나게끔 하실 왕, 성공적인 정치로부터 나를 편안하도록 인도해 줄 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잘못된 의도와 동기로 자신을 환영하고, 잘못된 동기와 의도로 기도하고, 잘못된 의도와 동기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미래를 보신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허무하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모든 백성이 제자들까지도 싹 다 빠짐없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 앞에 내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 내가 생각했던 그런 왕의 기준과는 달랐기 때문에 모두가 떠났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왕이에요. 새끼 나귀를 타고 너무나 초라하게 이제 입성을 하셨죠. 왕의 모습이었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멸시와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진짜 왕이지만 왕같지 않은 모습으로 죽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질고와 모든 병들, 모든 어떠한 그 낮은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해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은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낮은 우리의 마음을 아마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또 죄된 우리의 모습을 그래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말씀에 순종할 때 느끼게 됩니다. 또 기준을 올바르게 두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시기도 했지만 가장 낮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 기도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잘 점검해 보세요. 세상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서 세상에 높아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얻는 것이 더 평안하고 더 값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일 것입니다. 아멘. 자, 찬양팀 나와주시고,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우리가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자, 일어나서 우리 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간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말씀에 순종하자. 남자친구들 뭔가 좀 꾸물쩍꾸물쩍 대고 있어요. 자, 일어나가지고 우리 자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자. 나의 기준을 올바르게 두자. 내 의도와 동기를 잘 점검하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예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을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아멘.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며 그냥 기도합시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마음껏 그냥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 나의 높임도 받으시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작고 큰 모든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여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낮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준을 올바르게 두는 것, 나의 의도와 동기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매일 만나고 내 가정의 부모님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의도와 동기를 잘 점검할 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올리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에 잘 순종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기준, 세상에 보는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의도와 동기를 잘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간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합니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의성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매일 만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찬양하는 이 삶이 의도를 잘 점검하고 동기를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그 위대한 왕이
내가 따르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새기고 돌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매일 만나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어떠한 의도와 동기인지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되도록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철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올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